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 12장 말씀 보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배웠어요. 어떻게 이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보셨습니까? 만만치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쉬운 말씀만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적용하면서 사셨을 텐데, 저도 지난주에 바로 이 말씀을 적용하는 작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뭐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 교회가 평일날 이렇게 주차할 때 정말 가끔 주차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옆에 빌딩에 이 주차장을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올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는 게 조금 그래서 작년에 미리 좀 주차권을 좀 샀었어요. 한 몇만 원어치 이렇게 사서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하신 우리 교우들에게 나눠주면서 이용을 하게 했었죠. 그런데 뭐 그런 긴급한 일들이 뭐 올해는 없었어요. 주차장이 이게 넉넉해가지고 잘 있어 왔는데, 최근 몇 주 동안에 이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곳에 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이게 직면하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주차권을 샀는데 그 주차권이 먹질 않는 거예요. 작동을 안 해요. 이상하다? 그래서 한 번은 그냥 뭐 주차권이 좀 약간 손상됐나 보지, 할인권이 좀 손상됐나 보지, 그리고 넘어갔는데 다시 한번 그 주차 할인권을 들고 또 사용을 할 일이 있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됐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할인권이. 그래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다, 오류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찾아갔어요. 제가 찾아갔어요. 딱 갔는데 올해부터 업체가 바뀐 거예요. 시스템이 바뀌어 버렸어요. 예전에는 주인이 직접 이제 운영을 했는데, 그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 이제 임대를 내준 것 같아요. 운영권을 내준 것 같아요. 계약을 맺었겠죠. 뭐 그동안 안 갔으니까 몰랐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그걸 다 살피고 사나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주차권을 새로운 주차권으로 바꿔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랑 상관없다는 거죠. 못 바꿔준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주차권이 수북히 제 손에 있는데 이게 지금 휴지 조각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기계는 좀 그랬을지라도 장소는 그대로이지 않느냐, 그러면 계약을 맺었을 때 이게 승계된 거 아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아니라고 하면서 좀 짜증을 내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한번 그걸 보여달라고, 그 계약서에 그렇게 써있는 거 아니겠냐고 했더니 갑자기 내가 왜 당신한테 계약서를 보여줬냐고.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좀 당황했어요. 너무 막 화를 내고 너무 분노를 터뜨려서 당황을 좀 제가 했어요.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그래도 바꿔주시라고 말했는데 바꿔주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선생님 그 전주인 연락처라도 좀 달라고. 그럼 제가 그분한테 한번 얘기라도 한번 해보겠다. 그랬더니 내가 당신한테 연락처를 또 왜 알려줘야 되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가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화가 나더라고요. 피해는 지금 당신이 본 게 아니고 내가 봤는데, 지금 이 손에 수북히 쌓여있는 이 주차권 휴지 조각이 된 사람은 나고, 지금 정작 당신은 피해를 받은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지? 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화를 내려고 해도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왜? 처음에 옆에 예수은혜 교회 목사인데요, 해버렸거든요. 예수은혜 교회 목사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화를 내요? 화를 못 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거 공개하는 순간 핸디캡을 갖게 되잖아요. 예수 믿는다면서 너는 왜 그래? 이렇게 말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이야, 미치겠더라.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목사라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머릿속을 꽝 하고 떠오르는 게
할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며칠 전에 제가 설교한대요. 머릿속에서 막 이게 뒤집고 해집고 다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히려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죄송하다고 하고 나왔어요. 죄송하다고. 좀 기분 나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그러면서 제가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똑똑히 보게 됐습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주체를 못하는, 화를 주체를 못하는 제가 돌아와서요, 사무실에서 1시간 동안 멍하게 있으면서 씩씩대고 있었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너 아직 덜 됐구나. 너 아직 덜 됐구나. 좀 많이 된 줄 알았는데, 좀 거룩하게 된 것 같아 보였는데, 좀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데, 야, 너 아니구나. 아직 멀었구나.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겪는 손해, 까닭 없이 받는 피해들이 있어요. 억울하게 모함받기도 하고 관계가 왕창 어그러지기도 하는 그런 시련들이 있어요. 나도 그냥 미움과 분노가 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나도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순간들, 그런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만만치 않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을 여전히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가시는 두 가지의 손길이 있어요. 첫 번째 손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거룩하게 빚어가세요. 지금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고 안 되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모든 환경들과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빚어가시는 도구라는 거지요.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대했을 때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집에 벽지를 새로 바르고 그림 몇 점을 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벽을 때려 부수고 방을 더 만들기 시작하셨다. 예수님, 저는 근사한 오두막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궁전을 짓고 있는 중이야. 벽을 때려 부수는데 얼마나 아픕니까? 먼지도 나고 나의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견디기 어렵죠. 당장 숨거나 쉴 공간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해요. 그 손길에 몸 자체를 맡기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허물어져야 궁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허물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나아져봤자 오두막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 지금 뭐 누가 잘하고 못하고 그렇게 했고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세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보세요. 이 문제는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고 의지하세요. 그래서 고통은 그런 측면에서 수술용 메스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만을 힘입게 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궁전으로 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고 친히 갚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우, 다행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게 핵심인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외면하지 않고 친히 갚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그 모든 행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권세를 세우시는 목적이 뭐냐? 오늘 우리가 13장 말씀 중에서 발견하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세우심으로 공의를 실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나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 땅의 이 공의가 이 땅의 권세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 가시고 최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베푸신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장 4절 보세요.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시는 자니라. 네, 지금 이게 무슨 신앙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일반적인 모든 권세들, 모든 권력, 정치인, 법률가들 그 모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대요. 그리고 그 권세를 주신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공의를 실현하라고, 억울한 사람 없도록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내리고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보복하는 것, 복수하는 것,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영화 같은 데도 보면 범인 잡아놓고 총 한 번 쏘고 싶은데 쏘지 않잖아요. 법의 심판에 당신을 맡기겠어.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분이 풀립니까? 네, 하나님께서 친히 보응하세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날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따름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그것을 맡기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예요. 만만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13장 말씀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권세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자이므로 권세에게 복종하라. 성경은 이야기해요. 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에게 복종하래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복종하라, 이 말이 그렇게 유쾌하게 들리진 않아요. 왜 우리가 복종해야 돼? 그들이 우리에게 봉사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복종이라는 단어만큼 이 시대에 매력 없는 말이 참 드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불복종 시대거든요. 다 자기 주장하고 자기 의견을 표출하기 바빠요. 이게 일종의 민주주의의 부작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왜 그러냐면 이 민주주의는 이 권세를 누가 임명한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임명하고 그 권한을 내가 부여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개념이 사실은 이게 마음속에서 이게 동의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만 생기면 이거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복종은 무슨 복종이에요? 참는 거지. 힘만 생기면, 인원수만 모이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으므로 복종하지 않고 참는 게 세상의 그런 모습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정치도 한번 보세요. 진보 정권 10년 흘렀고 보수 정권 10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서로가 인정하고 복종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서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잃어버린 10년 이러고 있어요. 우리 그럼 20년 잃어버렸어요. 양쪽 다 잃어버린 10년이라 그러면 우리 20년 잃어버리고 있는 거네요. 이게 뭐예요?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왜? 인원수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좀 부족했다는 거지, 아니었으면 당신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만, 이렇게 성숙한 시민의식하고 함께 발전하지 않으면 이게 중구난방으로 권위가 부정되는 그런 사회가 되기가 아주 쉬워요. 권세가 국민에게 나온다. 맞아요. 우리 헌법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어요. 뭐냐? 궁극적으로 국민에게서 모든 권력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권세들에게 진짜 복종하는 이유는 우리가 뽑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조금 유익이 되고 또 이익이 안 되면 또 그것도 아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권세에게 복종합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주 유명한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BC 63년에 유대 사회가, 유대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합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식민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 그러니까 로마의 이 신로마 세력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시험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세금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대신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시면서도 사실은 엄청 파격적인 이야기예요. 왜요? 당시 유대 사회를 유지하고 이 공의를 실현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게 세금 내는 것, 결국 그걸 막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족주의자들, 지금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 입장 속에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이 마음에 확 와닿진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 잃어버린 이 나라를 되찾으려고 100년 동안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세금을 내는 걸 굳이 막지 않겠다. 세금 내는 것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바울사도 역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야기해요. 7절 말씀 보세요. 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므로 이게 크게 부담은 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편지가 당시에 주변에 이 사회에 회람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편지들이 다 회람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로마 제국 안에는 유대 사회같이 유대인들처럼 식민지 사회 속에서 압제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 읽었을 때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파장이 얼마나 크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서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같이 읽어볼까요? 혹은 그가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종독에게 하라! 종독에게 하래요. 종독은 이거 식민지를 관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정말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보세요. 정복국가와 식민지 사회 속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말할진데 하물며 우리나라 같은 시민사회 한 나라를 이루는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식민지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다면, 또 마땅하다면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 우리나라의 위정자들과 또 법조인들, 이 권력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하세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세상 권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은 복종해야 됨과 동시에 권세에게 저항하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복종해야 되는데 저항의 근거도 돼요. 왜요? 이게 지금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근데 그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예요. 그래서 더 위에 있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권세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위에 있는 권세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따르지 않을 때에 그것은 우리가 불복종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특히 이제 위에 있는 권력자들이 남용을 했죠. 절대 왕정 시대에 루이 14세 같은 경우는 왕권 신수설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맹종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된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야 돼요. 궁극적인 주권은 눈에 보이는 권세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4절 보세요.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해요. 6절도 보세요.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면, 권세는 가졌는데 하나님의 일꾼을 안 하면, 일꾼 노릇을 안 하면 그것은 저항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일꾼이에요. 권세자들이긴데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이탈하게 돼요. 그러면 그들 자신이 그 일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거 아니에요? 그 권세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복종이 마냥 맹목적인 복종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회도 보세요. 구약에 출애굽할 때 애굽에 400년 동안 통치를 받아요. 마냥 복종이라면 영원히 거기 있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가 출애굽하잖아요. 사사기 시대에 수많은 이민족이 이스라엘의 압제예요.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면서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사사들이 일어나고 전쟁을 하기까지 해요. 마냥 그렇게 복종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무나도 패역했던 아합 왕조를 뒤집게 하세요. 한마디로 쿠데타예요. 쿠데타. 이게 뭐 종종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만, 근데 심지어는 그렇게도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 라는 것을 또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러나 복종하지 않아요. 왜요?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거스리면서 복종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가는 거죠. 얼마 전에 불의 전차 영화가 상영됐다고 그랬죠. 제가 길을 쓰고 봤어요. 거기 보면 에릭 리델이라는 선교사가 나옵니다. 달리기 선수예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100m 출전을 거절하죠. 주일날 지금 100m 예선이 있게 된 것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했어요. 심지어 영화를 보니까요, 영국 올림픽 위원회가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요. 그 자리에는 차기 영국 왕이 될 사람도 와 있어요. 이 사람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지금 너의 그 의견을 거두라고 100m 예선 출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국과 왕에 대해 충성하라. 근데 그때 에릭 리델이 그 영화 속에서 이런 말을 해요. 조국도 왕도 법도 하나님이 모두 만드셨습니다. 나는 조국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일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불복종해요. 왕이, 이 차기 왕이 될 사람이 그 앞에 있는데 이게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예요. 우리는 분명 이 나라의 시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들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잠시 잠깐 머물 뿐이고 진짜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나라 시민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신앙의 원리 삼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진정 받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해서 나라를 위한 권세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세라고 하니까 마냥 정치인, 법조인 그런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보다 넓게 보면 소위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권세예요. 직장에서는 상사가 권세고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권세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일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할 때에 권세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권세를 실행해야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갈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18세기 영국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인이에요. 평생 정치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26살의 나이였을 때에 그 당시에는 그냥 방탕하게 살았는데 사치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만나게 돼요. 그때부터 삶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가 정치인이었는데 그전에는 그냥 마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살아왔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의회에서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합니다. 법안을 만든 사람들이니까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기 시작해요. 당시에는 노예 무역이 18세기니까 합법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죄의식이 없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흑인 노예를 부리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노예 노동력이 국가 재정의 어마어마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영국은 당시에 또 식민지들을 거스리고 있었으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노동을 하고 있었겠어요. 거기서부터 얻어들여지는 수입들이 얼마나 엄청났겠어요. 우린 노예 폐지하면 1863년에 링컨의 노예해방 선언만 생각하는데 그보다 한참 전의 이야기예요. 당시 세계 태권은 미국한테 있는 게 아니고 영국한테 있었거든요. 그 영국의 이야기예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영국 사회 속에서 이 윌버포스가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노예무역 폐지를 법안으로 계속해서 제출합니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11번 좌절을 겪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올려요. 그래서 결국 기어코
1807년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고 노예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독임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영국 사회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노예무역만 폐지됐지 노예 제도는 그대로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윌버포스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제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애를 써요. 여기에는 그 뒤로 26년을 더 애를 씁니다. 46년간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신념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1833년 미국보다 30년 이전에 영국에서 마침내 노예제도가 폐지되는데 윌버포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보세요. 나를 그렇게 높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한 기독교 국가의 명예를 이토록 실추시킨 적이 없는 그와 같은 악하고 잔인한 관행을 멈추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한다. 비록 노예 제도가 국가 재정의 절반 차지하는 재원이라고 해도 옳지 않은 일은 안 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밝히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권세자들이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렇게 나라와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첫째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나 더 크신 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권세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없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와 나라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의 정의를 밝혀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